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어저께도 여러 번 말씀 들으셨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 법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의 달 궁리만을 했고 또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둔 것은, 큰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죽기만 한다면은 제자들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와해될 거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해서요. 맨 처음에는 조용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현현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죽어서 며칠 지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바로 절대적인 사건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고 그가 전파한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속죄의 사건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이 바로 그 증거이거든요. 뭐라고 사도들이 선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보시면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자, 살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 속죄의 은총을 주시려고 살리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다 봤다. 다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그 증거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선포했는지 몇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그러므로 선포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행하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왕에게, 왕.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 촛대,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촛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거예요. 성막에서만. 분향하는 향단을 기름 발랐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었거든요.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실 구원자,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특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 오해는 뭐냐?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뭐라고 선포한 거냐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반문을 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맞기는 맞아. 그런데 그분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야. 우리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어.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야라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 이렇게 인식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값을 치르고 되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o buy back, 다시 샀다. 그게 바로 속량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의 밑으로 들어가서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값을 치르고 되사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왔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가지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 그 뜻이 속량하다입니다. 여기서 무슨 값을 치렀어요? 바로 핏값입니다. 핏값.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다시 샀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유인으로 살게 한다. 이것을 제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돌아가신 메시아다. 이거를 사도들이 첫 번째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을 사도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죄로 선언하고 석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의롭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 그죠? 정직하다. 이럴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운영을 해요. 가서 고기 한 근만 주세요. 고기 한 근 반만 주세요라고 말하면 지금이야 이제 저울이 아주 정확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많이 속이지 않았습니까? 또 뭐 수산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하나 우리가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 회를 먹으려고 할 때 그 바구니에다가 물고기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3kg입니다. 이거는 2kg입니다 하거든요. 그럴 때 저울을 많이 속이죠. 많이 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가게에 갔더니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로운 상거래, 정의로운 상거래를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노아 같은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 관계가 그 사람의 의의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역시 그것도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이사야 46장 12절 13절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인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나의 공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가깝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아멘한 분들 아주 여러분 굉장한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기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깝게 만들어준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의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읽으면 그냥 이해돼요.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도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죠? 우리를 대체하셨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속죄하셨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대속이 되는 거예요. 대속. 자, 세 번째.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화해시켰다. 십자가 사건을 화해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신약에 있는 성경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골로새서가 바로 이 하나님과 화해 사건이라고 십자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반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아까는 속죄 제사로 봤지만은 예수의 죽음을 화목 제사로 본 겁니다. 화목 제사.
구약에서 가르쳐준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독특해요. 다른 제물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면 화목제물은 불살라 드리질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먹어야 돼요. 화목제물은 3일 만에 다 먹어야지 그 제사가 유효합니다. 만약에 고기가 남으면 무효해요, 그 제사는. 그럼 생각해 봐요. 내가 양 한 마리를 화목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3일 만에 다 먹으려면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 오라 그래야 되겠죠. 같이 와서 고기를 먹어야 먹으면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여러분,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좀 그랬을 때 있죠.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결국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푸는 거예요. 밥을 좀 많이 사시고 또 식사 초대하시면은 또 가서 응해주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사건이 십자가다. 이것을 제자들이 선포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화해의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한정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화해 사건은 확대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우리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화해 사건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 관계로 들어간 우리에게 다시 화해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사건은 세상과의 관계로 확대되어야 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 대신에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는 말이 엠베서더입니다. 대사.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파송하는 대사.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미안합니다. 빨리 돌렸어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해 사건으로 태어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기본 이 에센스, 본질이 뭐냐면 화해와 사랑과 용서예요. 그게 교회 구성 기본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그 에센스,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웃에 대한 화해, 이웃에 대한 화목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점점점 확대되어서 개인 간에, 사회 간에, 민족 간에 온 열방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다.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 퀴리오스, 주인이시고 왕이고 통치자다. 부활 이후에 그분은 여전히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소개했죠. 시편 110편 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네, 이 110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쓴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를 지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저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너의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몇 대조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저게 이제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메시아를 향하여 내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모순이죠. 자기의 한참 아래 손자인데 저 메시아 시편이니까. 그러면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다윗이 주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보다 훨씬 높은 분이다. 그러면 그런 존재는 누구인가? 인간은 아닐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인간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위치가 보좌 우편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보좌가 나오고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 권한을 가진 자, 후계자, 왕자가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이양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제자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선포했는지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부귀영화를 바라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병 낫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런 것만 바라는 그런 얄팍한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내포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를 우리 일신상의 어떤 이익을 위한 종교로 변질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고,
그래서 그 화해 사건이 우리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넘어 온 열방과 온 피조 세계로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켜야 할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사도들은 왜 그것을 구원이라고 선포했고 복음이라고 선포했는지 오늘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답게 복음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샬롬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